오늘 그 상품이 돌았습니다. 이상호 누님이 떡국 7개 돌았기 때문에 간증을 짧게 박수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당됩니다. 아까 이제 그 영수 형이 닭 이야기 했잖아요. 닭이 이제 그 좋은 그 윤기도 안 나고 털도 다 빠진 닭들이 새로운 목적이 오니까 윤기도 나고, 저는 그게 영수 형 본인 이야기가 아닌가. 예전에 그 자리 하다가 요즘에 새로운 말도 하고 윤기도 간정도 윤기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본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노시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노시스의 전통에 이제 반대에서 나온 게 아고노시스입니다. 아고노시스, 불가지론. 왜 그 아고노시스가 나왔느냐? 아까 그노시스의 특징을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 진리만,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니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길만 진리다. 딴 길을 다 무시하니까 그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의 반대가 일어나는 사조가 불가지론입니다. 아고노시스. 영어가 좀 특징적으로 이제 직관적인 어떤 표현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쉽대요. 그 헤겔의 그 유명한 정신형사강인가? 그게 독일어 원본을 안 보고 독일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된 걸 본대. 왜냐하면 영어가 이제 직관적이고 상당히 해석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노시스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노시스의 반발해가 나온 거 아고노시스인 겁니다. 불가지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노시스의 반대가 투표임이 또 발생하지 않았나. 우리의 특징이 아닌가.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진리에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크게 쳐야 합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려운 전환을 해준 우리 우필 형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해준 우리 두병 형제,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출발이 좀 어색하고 좀 몸에 잘 맞지도 안 하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잃어버릴 게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해. 지킬 게 없어. 옛날에는 지킬 게 참 많아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됐지만, 우리는 이제 해볼 거 다 해봐야 돼요. 이 방향으로도 가보고 저 방향으로도 가보고 다 가봐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맨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안 보자. 뭐 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다 벗고, 돋보기 뭐 이런 거 다 벗고 자기 눈으로 보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김상근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실제라, 실제.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보는 김상근은 달라요. 우리 집 사람이 보는 김상근이 있고, 우리 아들이 보는 김상근이가 있고, 우필이가 보는 김상근이가 있어요. 분명히 실제는 하나인데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거라. 그 실제는 내고 김상근은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김상근이라는 사람 말을 딱 상징의 언어를 딱 들으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가 2000년 전에 왔지만 십자가라고 상징으로 딱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인식하는 건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패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에 세 복음은 땅에서 막 이렇게 출발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요한복음에 갑자기 어디로 가고 없어. 뭐 태초로 가버리는 태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라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태초로. 그래 이제 아까 어려운 뭐 스폰 교수가 뭐 했다 하니까 이게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 말이더라고. 어떻게 로고스라는 말이 그 예수 시대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서나 그다음에 신약 성서들이 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래. 그리스어로. 분명히 예수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복음을 전했을 건데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언어 안에 그 사상에 더 배겨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써야 히브리 사상에 내재될 건데 그리스어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 히랍 철학자들의 말이니까 이 로고스를 빌려와서 요한이 안 썼겠나 이렇게 다들 주장하잖아요. 그 잠언 8장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이 8장 맞나? 내가 조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 지혜라. 지혜. 지금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대신에 지혜를 넣으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역하면은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 히랍의 어떤 사상에 들어와서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해서 아까 말한 그노시스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대항에서 쓴 건 아니겠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잠언서가 쓰여지고 하는 이런 배경에는 신비주의자들의 배경이니까 신비주의자들. 신비는 뭐예요? 비밀주의. 거의 요한복음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되는 그게 신비라. 신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땅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나.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한 번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자. 우리 요한복음 할 때마다 대구에 난리 났었잖아요. 요한복음 하면요 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면요 전부 세상에 내 세상이 다 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영식님도 요한복음 하시지만 저 미주에서 요한복음 하고 계시대. 또 저쪽에도 요한복음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라. 요한복음이 마태는 누가복음은 잘 안 해.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신기하고 아까 교회 행정에 했죠. 생명은 저도 의사지만 생명이라는 거는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애매모호한 게 맞아. 그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막 신모띠가 나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모띠가 나온 거라. 생명은 확실하면 죽어요. 우리가 몸이 체온이 36도 오브 37도 오브 체온이 딱 고정 안 되어 있습니다. 37도라고 딱 고정되면 사람이 못 살아요. 체온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한 37도
그래서 37도 5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딱 고정시킬 수 없는 게 생명이거든. 예수의 생명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그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살면서 막 어떨 때는 참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흡족하는 간증을 듣고 좋아할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싫고 막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 우리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건 아니다,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재단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우리 2PM이 앞으로 살면서도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재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제일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참 놀라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전부 다 드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또 매일마다 새로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이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 그 요한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심정에서 이렇게 태초부터 끄집어 나와서 이 한 사람을 증거했을까? 요한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가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게 요한이 거의 예수가 죽고 나서 한 70년 뒤에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그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마태가 뭐 예수 탄생서라도 만들고 누가가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뭐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막 어떤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많은 그 복음서 기자들이 썼지만 마지막에 요한이 볼 때 흡족하지 않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 뭐 탄생서라고 이거 뭐 싹 땅에 있는 거 다 뭉개고 지금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부터. 그러나 목표는 다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하나인데 땅에서부터 올라갔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느냐 이 차이고, 우리가 요한이 말한 이 예수를 아는 것은, 그 요한은 보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고 안 해요. 요한은요 그냥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는 거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마가나 마태가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세상 시각 관점은 어때요? 예수가 세례 요한 하수라.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큰 자고 예수는 하수지. 상식적인 생각이었어. 우리 지금 2000년 지난 뒤에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의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아는 거고, 실제 그 당시에 예수가 요단강 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누가 예수가 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겠어요? 크다고 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이게 이제 요한은 그런 문제점들을 지켜보고 그래서 세례자도 빼버린 거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세례자도 뺐어요. 그냥 단순히 뒤에 오시는 예수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놓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가, 뭐 앞에서는 다 엘리야를 뭐 대신하고 뭐 그 구약 성경을 빗대 가지고 엘리야가 다음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를 준비하겠다 했으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다 비유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유대인들이 묻는 거라. 네가 그럼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네가 그럼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추락시켜 놓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서의 관점을 우리 이번에 목요 모임은 뭐 크게 부담 없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보면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거라. 나는 그래서 스폰 교수 참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신선한 시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 안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쳐다보면 좋겠다. 그죠?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가자.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알아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동안 우리 눈에 이렇게 덧입혀졌던 것들을 벗겨내고 진짜 예수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쑥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도 고초를 안 겪은 게 순계라 고초를 안 겪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여지만 성공에 죽인가 그런데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가가지고 이 사람 버려진 신부예요. 버려진 신부. 그 예수와 똑같아. 그 자기들 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마지막 작품 쓴 게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던데 이 요한복음 쓰기 위해서 5년 동안 20세기, 21세기, 19세기부터 나오는 요한복음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주석들을 다 읽고 논문을 다 읽고 그런 다음에 총정리해서 자기가 말하는 게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새로운 시각 안에서 예수를 보자. 그 이 사람이 말한 요한복음은요 천지개벽할 요한복음이라. 내가 좀 운을 떼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진짜 기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거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이거 하는 거라. 근데 내용은 뭐냐? 이 사람 참 사람 예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속에 주시고 참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외에 덧대어진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 교를 하자. 이분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너무너무 하여튼 막 오물로 막 덮여 써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오염돼서 진짜 예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찾자고 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상은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최근에는 틸리. 그 틸리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오신 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이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다 새겨진 거라. 내만 너무 길게 하니까 안 되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는 말이 있고요. 7절에 보면 빛에 대한 정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고 연접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더 먼저 나온 것은 뒤에 오실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빛에 대한 정언을 하고라고 말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할 수 있게 이끄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을 우리한테 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도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코가 열리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본고스가 아무리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갔든 어쨌든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복음의 자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상근오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숨결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숨결이 내 친구들이 보는 숨결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는 숨결이
우리 오빠가 보는 숨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전교에 있을 때 늘 내게 어물점이 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제각기 다른 데에서 자기 복음이 제일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알 수도 없었고,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엄마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우리 엄마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엄마가 죽어서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게 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오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살든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를 깊이 사랑하노라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을 소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다시 미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라가 말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새로운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권은희를 통해서 나타난 자리. 어떤 누구도 권은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은희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 나는 정말 기쁩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독일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갔다 오신 분 없죠? 예?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와도 뭐 1년간 이렇게 갔다 오진 않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디서 이태리 그 철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간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했대요. 그치?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끊임없는 경쟁 사회. 두 번째가 극단적 개인주의.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사막화. 그리고 사막화. 예. 사막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생활 패턴의 가속화, 하이퍼 엑셀 이런.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계속 생활 패턴에 대해서 계속 부하를 건다는 거죠. 외국에는 그렇게 안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교육은 시험이 없대요. 시험 기간이 없대. 성적은 안 매긴대 별로. 그리고 시험 기간을 안 정한대. 왜 안 정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을 정해놓으면 부모들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시험도 기습적으로 친다 하더라고. 시험 기간을 안 정하는 거, 기습적으로 시험을 치게 한다. 우리나라는 경쟁이잖아요. 독일의 교육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건 교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합격률이 한
97%, 90% 된대. 그러면 그 합격만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자기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거라. 학과를. 학과 이제 갈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면 3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갈 수 있대. 자기가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그 이제 높은 데 의대 가고 싶은데 첫째 못 가고 둘째 못 가고 3년을 기다리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독일 그 국어 교육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 첫 번째 학습이 뭔가 하면 정확한 해석은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가능한가는 과목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답을 하면 시를 보면 시를 어떻게 보고 이제 의도를 찾고 정답이 있잖아요. 거기 답을 매기고. 그럼 독일 사회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누가 장기하는 가수가 이제 자기 노래가 교과서에 실렸대. 그걸 보고 이제 문제를 내놨는 거라. 이렇게 의도가 뭐. 그 물어봐서 가수한테 물어보니까 의도 하나. 자기도 모르겠대. 그 의도에 대해서 시험 뭐 자기는 맞출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하는 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출처도 모르는 거기에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 구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치 정답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벗어나는 다른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라. 우리나라 이 체계가. 그러니까 사람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행동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구조 안에서 장기말처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의 구조주의 철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라. 사실은 예수는 그 당시에 이런 구조를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럼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의 구조에서 예수처럼 과감하게 이 구조를 깨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예수가 전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참. 저는 지금 앞에 분 다 얘기 들으면서 되게 똑똑하신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구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반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과외의 게 많이 나왔어. 과외의 게.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왜 끊임없이 뭔가 찾아 헤맬까? 우리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등도 쉬고 배부른 것만일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왔을 이거 없지 않나요? 근데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그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이란 단어 자체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 내 방향성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눈에 보이나?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여갖고 예수를 보냈어. 어떻게 사람으로. 그러니까 보라 노뱀을 보라.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야야 발견해야 된다. 우리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 우리 이제 이 말이 이제 좀 1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 하는 말이나 성령이라 하는 말이나 이 성경책에서 성령이라 하니까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걸로 자기가 알아줘야 되는 건 거예요. 딱 알아지면 네 왜 알아듣노 하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각자 자기만큼 알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성령으로 이거 믿으시면 자꾸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오고 싶어 하고
내 삶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 나의 나침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자리다. 이렇게 딱 알아지면 그 길로 쭉 향해 가는 건 거죠. 그 가는 길을 보면 뭐 자가 뭔가 다르긴 달라졌네. 분명히 가스나저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제가 요한복음 그러면 제일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그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그를 누구?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거예요. 그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세상에 이 얘기는 어디 가쁘고 뭐 생장에 자기가 봤던 책 얘기해서고 어야 뭐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갖고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러 여기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하러 여기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 확 듣다 보니까 내가 요즘 알아지는 게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젖이 불어나면 막 먹이고 싶잖아요. 저 사실은 우리 큰애 키울 때 우리 큰애는 여자애잖아요. 근데 둘째 언니 애는 남자인데 3일 만에 걔가 늦게 태어났거든. 근데 이 하나는 먹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너무 막 콸콸 쏟아나는 거야. 그 유축기는 그때는 수동이었는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애가 빨면 시원하거든. 나 걔 젖주러 갔잖아. 이 시원하고 싶어서. 그러면 시원하거든요. 개운한 맛이 나요. 저도 지금 경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부르는 젖을 갖다가 이렇게 토해내야 되겠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왔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잖아. 바탕. 밑그림의 모든 바탕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숨결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숨결을 보니까 숨결의 변화가 생명이 성숙해 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숨결이가 자꾸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늙으면 그잖아요. 그죠? 근데 다 늙으면 두리뭉실해지고 막 각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생명, 속사람의 자라는 걸 보고 우리는 놀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이 예수가 왜냐하면 예수는 뭐 성인으로도 우리 책에 나오지도 않고 뭐 나이 캐봐자 33살에 죽었고 뭐 볼 거 있노. 근데 그 사람 왜 지금까지 계속 예수 할까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기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귀한 걸. 그 귀한 게 독생자 예수인 거잖아요. 그 예수를 줬을 때는 내가 그만큼 네가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내 진짜 귀한 걸 줬어.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갈 줄 알고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일 만에 부활했는기라. 우리가 바로 이 자리를 아는 건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는 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얘기인 건 거예요. 저는 진리가 나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일의 파랑새를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내일 모르잖아요. 내일이면 집지으리. 전 맨날 내일이면 집지으리 새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일은 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 염려, 근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나기를. 우리는 염려하면서 타고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은혜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그게 다 누구?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 여호와한테 염려 다 조락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말씀 아멘 좀 해보이소. 아이가 아니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예 맞죠. 그러니까 이따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맡기는 걸 믿는 거잖아요. 맡기는 걸. 그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몸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두 쓰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아픔 눈에 비나 안 비잖아. 근데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그 형제의 그 아픔을 직접 느낀 사람이다. 이 혈육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어요. 있으면 순간 거기 한번 딱 매몰돼 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그럼 나 빨리 움직여 버려요. 빨리.
몸이더라고 이거 몸. 야, 나 몸에 신기함 알았어요. 몸을 빨리 움직여 버려야 되더라고요. 빨리 이 생각에서 떨쳐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몸을 막 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내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뇌과학적으로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야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왜 뭐 죽음을 먹고 산다. 저는 그게 너무 알아서요. 나는 그 언니의 그 죽음이 저를 지금 살게끔 하고 있어요. 저를. 죽은 사람은 하지만 언니는 항상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거거든. 그걸 생각하면 언니한테는 못해줘. 이거 필요 없어. 그건 뭐 언니가 뭐 모르잖아. 근데 그걸 내가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를 안 만큼 그걸 누렸는 걸 감사 찬양하는 게 내 자리더라. 이걸 아는 거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멸망이 그 이제 단어책을 보면 괴멸, 멸절, 몰락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모르면 이런 게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백날 뭐 재벌이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늘 우리가 잘 비교하는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자기는 목숨이 죽는데도 그 재산 때문에 못 죽고 그 들러받고 이 명을 잊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도 결국 그 자리도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건 거예요. 나는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그분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전부다. 이걸 매일매일 아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 또 오늘인 거고 그런 오늘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전 저한테는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정말 일어나면 해가 뜨면 감사하고 해가 졌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내가 침대에 딱 눕잖아요.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 수 있잖아요. 그 눈 뜨는데 내가 또 살아있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매일매일 내가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집안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뭐 내 새끼가 어디 뭐 어떤 사람 만나니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욱이 언니. 상욱이 언니는 정말 사위 될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자기는 생각에 집 지어갖고 있잖아.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막 극한 적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매일매일 하냐. 우리는 매일 예수 앞에서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게 성경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결단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저는 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이 자연도 값없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소중히 귀하게 내가 소중하고 너가 소중하고 너가 귀한 이 자리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이 자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건 거죠. 너무너무. 그러면은 십자가 예수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못 내려놓잖아요. 그건 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이런 하루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산다는 게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네,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고요. 불확실성을 저는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계속 보던 철인 왕후를 볼까 여기로 올까 좀 망설이다 왔습니다. 제가 불확실성 그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했다는 걸로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제가 물어요. 나랑 매일 살려고 결심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박주백이랑 결혼했다 생각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처럼 뭔가 누군가 그렇게 확신을 준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당 얘기에서 저는 참 이렇게 어떤 가닥이 잡혔어요. 닭. 그 케이지에 있을 때 그 닭이 자기의 수명도 또 자기의 삶도 이게 뭐지 하고 살았을 텐데 근데 자연에 풀어졌을 때 그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에서 이끌리는 대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자기 수명이 주변에서 살았었던 그 닭들은 1년, 2년에 죽는데 자기 수명이 10년도 사는구나. 이것도 자기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닭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야야 너들 2년만 사는 거 아니야. 10년도 살아. 그리고 또 너희들 그것만 케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자연에서 그러니까 그 살아난다는 것이 저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또 이게 뭐 함께라는 것이 그냥 함께만 저인데는 의미가 없어요. 케이지에 그저 다 쳐넣는다고 해가지고 함께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에 돌아가서 내가 내 색깔을 찾고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뭐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러면 안 되지. 반칙이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신비 살아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면서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신기했을 것 같고 그것이 닭들의 간증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것을 참 경계합니다. 근데 자연에 풀어진 그 닭들을 다시 보기에 좋다고 케이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면 저는 무척 불편하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연에서 그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케이지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의심이 되고 저는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것이 자연이 뭔지를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다시 케이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닭들만 있겠습니까? 여러 생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자연 안에. 그래서 그 케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교회가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안 된 이유가 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 내가 살아났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빛인 거죠. 빛. 내가 전등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경계합니다.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이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각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살아난 그렇게 살아나서 그 생명이 요구하는 음식들을 먹고 표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게 저희의 숙제죠. 자, 나는 맛없다 하는데 그걸 먹고 맛있다 하더라. 그것을 나는 수용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안 보는 어떤 이쪽 살 기슬기 아니라 저쪽 기슬기에서 뭘 먹었다 그랬더니 힘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나는 내 걸 주장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숙제고요. 제가 오피리 형제가 버틸 때까지 버틴다는데 제가 의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피리 형제는 버티더라도 저는 못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표현될 때 자유로움을 느껴요. 표현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영어 대학원을 가보니까 통사론, 의미론, 역사, 문학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그걸 먼저 했으면 영어를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요리된 것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이런 CHO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꺼려지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랄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 산길 속에서 무슨 양식이 있다고 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아까 박광수 형제가 발표를 하고 갔는데 오늘 직장 회식이 있대요. 근데 발표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와서 발표만 하고 저한테 귓속말 살짝 하고 갔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매자매가 부탁한 광고인데 2월 2일 날 오전에 무명으로 방송원금 성매자매 계좌로 10만 원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은행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2월 2일이니까 벌써 상당히 지났죠.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카톡에 개인적으로 성매자매인데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소가 아까 뭐 버려진 닭 사와가지고 이렇게 팔공산에서 농사했다는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공동체가 일본에 가면 야마기시 공동체라고 있거든요.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고 비종교적 아무런 뭐 어떤 것도 받아들인다는 공동체인데 이 야마기시라는 사람이 양계장 하다가 이 공동체의 이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한때 3,000명까지 함께 살았대요. 지금은 이제 일본에 왜 옴진리교가 지하철에 살인가스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공동체에 대한 사시 그런 편견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확 줄어가지고 지금은 뭐 한 500명이라고 하고 또 야마기시 공동체에 나온 공동체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 야마기시 공동체가 가장 잘 나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영소 이야기를 아까 듣다 보니까 와 영소가 우리를 이끌어갈 닭장에서 닭 키우다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갑자기 내가 희망이 확. 그리고 저는 이 모교 모임마다 부담이 되는 게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 자꾸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토론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진짜 뭐 반대되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해도 됩니까? 저 인신공격 안 했는데 내가 인신공격 받은 적은 많지만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 6, 7개월 동안 끌고 오던 김천 목사님 유튜브를 가지고 뭐 방송을 보고 하니 방송을 끄고 하니 프린트를 해서 하니 읽으면서 하니 뭐 이런 일로 온 우리 형제들이 많이 불편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뭐 하여튼 어떤 계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새로운 이 교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교제를 바꾸게 된 경위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앞에 그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뭐 영문도 소식도 없고 저는 눈치껏 딱 보니까 이거 두병이 썼구나 이거 딱 알았어요. 여기는 존 셀비 스펑이 말이 한마디도 없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아까 뭐 이거 보고 스펑 교수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하는데 사실 이건 첫 편이라서 이 글을 쓰는 필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펑 교수의 책을 다룰 텐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려 놓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살고 하는 데는 저는 반드시 세계관이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다른데 함께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봐도 예전에 마블 세계관 이야기했죠. 지구를 구하는 막 스파이더맨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영웅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마블 스튜디오란 말이에요.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그 세계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세계관을 알아야 뭐 스파이더맨인지 무슨 맨인지 뭐 이런 걸 알고 이제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마동석 주연의 황야라는 영화를 업로드했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참 실망스럽네. 이 작년에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구가 멸망했어. 다 무너지고 막 다 깔려 죽었어. 근데 뭐 강남 대치동 어디에 사는 어디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의 103동만 딱 안 무너진 거라. 그리고 뭐 파편적으로 뭐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가 막 서로 살려고 막 물 찾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목숨 거는 이야기인데 이게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제목이 그렇죠. 유토피아인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거라. 그 아파트 103동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마동석이 주연한 새로운 영화 황야가 이제 넷플릭스에 업로드된데 이 황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감독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동석 영화 황야를 보면 전혀 다른 영화 같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 아파트 103동이 나온다니까. 이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공유된 세계관. 저는 최근에 우리 투표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세계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 기독교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하죠. 스폰 교수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던데 그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들의 세계관을 함께 받아들인 거죠. 엄밀하게 말해 예수의 제자들의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사세기경에 뭐 형님이 말씀하신 뭐 아우구스티누스인가 뭐 유명한 그 교부의 그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거죠. 이래서 이제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걸 따라가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상당히 벗겨지고 그죠? 뭐 이런데 아직 덜 벗겨진 형제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진도는 다르지만 저는 이제 저도 스폰 교수의 책을 추천받아가 뭐 여러 번 읽어보고 했는데 스폰 교수의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주 설득력 있게 벗겨내. 그리고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 형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너무 설득력 있게 글을 써. 그런데 저는 동시에 어떤 한계를 느끼는가 하면요. 정말 지식적이고 그 선구적이잖아요.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깊이 하여튼 그 복음서를 연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삶을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썼다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막 벗겨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공간 어디인가 있는 하나님, 우주 넘어 있는 하나님, 이건 이제 이분은 뭐 유신론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다 벗겨내고 정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참사람 예수를 찾자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형님하고 좀 다르게 느낀 건 뭔가 하면 저는 마치 김용옥 교수의 책을 읽을 때처럼 김용옥 교수도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이만큼 두껍거든요. 도마복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뛰어난 석학이구나. 아까 최재천 교수 누가 이야기했지? 누가 이야기했더라? 영석. 최재천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네노라는 생물학계 권위자거든요. 진보적인 학자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구 달서구에 그 사람 강의 오면요. 우리 성미야 연구소 때려치고 그 사람 강의 들어가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님 같은 분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옥 교수님의 정말 연구를 읽으면 막 색인 보면 막 색인만 해도 막 돌 것 같다니까. 엄청나게 막 해가 두꺼운 책으로 막 해놨어. 열심히 따라 읽고 막 성경 빨간색 치면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허무해. 김용옥 교수의 연구에서는 실제가 느껴지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우리 세계관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달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것을 수용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우리 붙어 앉아서 눈치 보면서 여기 왜 와요? 아예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되나?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확 걸린 게 뭔가 하면요. 뒤에 10번 보면 9번부터요. 9번부터. 특히 10번 보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기꺼이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분법이죠. 이분법.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묘사예요. 변화라는 건 그죠? 부정적인 말이 없지만 싫어한다는 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꺼이라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죠. 추구한데 이렇게 교묘하게 부정과 긍정을 섞어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몹시 불쾌했거든요. 두병님 오시면 정식으로 항의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이런 관점으로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몹시 속상하고 근데 니는 뭐 누가 발표해도 막 좋다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도 그렇지 하니까 내가 힘이 날지 안 날지. 저는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적잖아요.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이 뭐 잔소리를 하면 막 이렇게 기분 나쁘고 뭐 속상하고 뭐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늘 말씀하셨다시피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기업 경영할 때 형님 늘 말씀 피터 드러커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형님이나 또는 이 스폰 교수를 따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존중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누구보다도 변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갈라놓고 도대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스폰 교수의 교재를 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겠다고 해요. 적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지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교재를 바꾸는지, 압력이 못 이겨서 바꾸는지, 아니면 정말 뭐 이게 더 뛰어난 교재라서 그런 건지 이런 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함께 살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수용한다고 해요. 예, 오늘 첫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압력에 굴복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보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성과가 나타나면 두병이한테 뭐 그거는 뭐 다른 것도 하든 뭐 또 그건 그 두병이 형이 이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게 이제 해보라 했는데 나와서 또 본인이 하더니만 또 안 하겠다 하더라고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원래 하던 하면 되니까 뭐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럴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사실은 이 세계관이 너무 좁았다.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은 키가 작을 때는 보는 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또 모든 게 자기가 최고로 인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보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럼 우리가 자라게 되면 세상을 넓게 보면 최고라는 이야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단지 내가 관심을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가 최고의 진리다. 최고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뭐 상도형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어떤 존중해주는 아까 이제 내가 독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을 한다는 게 인간 인식으로 가능한가? 그건 모두 이제 자기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럼 세계관을 통일한다는 것도 상당히 뭐 어떻게 세계관을 통일해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세계관이 통일된 게 신모띠잖아요. 신모띠 세계관에 통일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매몰되는 게 저는 세계관이 공통된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관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 공감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진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공감은 뭔지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도 우리 생각해보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아예 특징이 구조 안에 우리가 매몰돼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대구교회 안에서 3, 40년 생활하면서 그 세계관에 깊이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2PM이나 여기는 그나물의 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없으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번. 우리 상도 형제가 말씀한 것도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사실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앞길이 막막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너무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는데
그 바깥의 사람들은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눈을 들어서 보고, 제가 그런 사람들 책을 이렇게 봐도 결국 이 사람들은 아까 상도가 말한 듯이 이런 사회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사회가 없는 거라. 그래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생명의 사회라, 사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언어를 빌려와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기다가 서게 되면은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뒤뚱뒤뚱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누군가의 교재로 썼으면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이제 교재를 우리 각자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인식을 가진다 하는 거는 아까 내가 말하다 말았는데 예수의 실제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는 전부 추상이에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건 다 추상이라. 그럼 추상을 각자가 해석하는 거라. 상징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통일한다 해도 각자 달라. 아들 둘이 키워도 둘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맞춘다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서 무언가 이렇게 얻어서 가는 거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아까 생명은 애매모호하다. 생명 애매모호하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 생명은 분명히 있는 거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라고? 아니 저는 옛날에 상근 형님이 투팸이,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공동체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각자 뭐 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생명의 뭐 연약하고 장성함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간증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영미가 믿음 이야기도 내가 전혀 상처를 안 받거든요. 도전이 전혀 안 돼. 왜? 베이스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죠? 이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뭐 세상 최고의 세계관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신모때에서 좀 오류를 범했어요.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만 세계관을 다 받아들여서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 당구 치러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이걸 더 좁게 말하면 성경의 세계관이죠. 적어도 저는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 안에는 우리보다 더한 고수가 있대. 사탄이라고 우리는 속이는 자가 있다고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전제해놨어요. 속이는 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안 그러면 다 네 책임이잖아. 김상도 네 책임, 우리 형 맨날 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구원한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거기서부터 교통을 해나가는 거죠. 교제가 어떻든지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논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적어도 나를 구원한 성경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이걸 기초로 해서 교통을 해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 성경의 세계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표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갈릴리라든가 뭐 유대 지역이라든가 다 포함됐듯이 전체가 이제 우리가 흩어진 우리 교회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차차 예. 예. 정치의 세계 나가는 만드는 게 아니고 확립되는 가는 겁니다.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